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일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회 교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약 2주 동안 바누아투 선교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왜 특별한가? 정말 특별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나? 그리고 무엇이 특별한 은혜인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단순히 담임 목사님이 또 선교 가신 모양이네, 이번에는 저기 태평양 섬나라 멀리까지 그 바누아투라는 나라로 가셨나 보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이번에도 바누아투 선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 많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이번에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진짜 좋고 정말 좋고 그런 뜻일 겁니다. 심지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가? 18절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한마디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이처럼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일까요? 나를 향하신, 우리 일회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이번 바누아투 선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보배로운, 그 은혜스러운 그 일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수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안 놀라시네요?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방송실, 저기는 제 고향 부산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기 가셔가지고 저 백사장 모래알 수가 몇 개인지 다 카운팅하시고 제게 알려주신 분은 제가 무조건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생각, 일들이 내 인생에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 수보다 많습니다 라는 의미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주 동안 바누아투 선교를 통해서 우리 일회교회 주신 수많은 보배로운 은혜의 일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일 큰 은혜이고 심지어 이 일이 실제 일어났었고 더 감사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회교회를 향한 은혜의 문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는 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회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말씀 그대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는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필연적으로 하나의 일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명령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뭘 했는가?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제자들이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지금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 전부라는 뜻이지요.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들 중 일부만, 어떤 사람만, 즉 매일같이 교회와 하나 되어 기도한 그분만 지금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교회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회교회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지난 8주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9주차입니다. 그것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랍고도 은혜인 것은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하나씩 둘씩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그것도 교회 지체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 바누아투 선교 기간 2주 동안 우리는 이 선교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함께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100% 리얼이고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지금 표정들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증거를 좀 대보세요, 이런 얼굴들이신데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즉 이 성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1.1획도 땅에 떨어뜨린 바 되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게 되면, 교회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초등학생 물론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의심할까 봐 하나님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이때입니다.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콕 집어, 이 모든 육체가 누구인가? 너희의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령 받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기도한 자리에 머물면, 교회와 하나 되면 그 젊은이들, 청년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너희의 늙은이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꿔요? 꿈을 꿔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100%입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한 거는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느낌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예전에는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이거 역시 100% 팩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도 나는, 내 영혼은 전혀 그 성령의 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지금 내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는 것은요, 내 진짜 아버지가 삼성의 대기업 회장님이시고 현대라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는 거지와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밤 잠잘 곳도 없고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사람들, 그 악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내 삶이 무방비인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해코지를 당해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어둠이 아니라 빛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슬픔, 좌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요 소망이요 웃음을,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치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 되시기에 지금 우리 일회교회를 콕 집어서는 바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바누아투 선교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 주셨나? 더 강력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바로 나를 움직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나라로 선교를 가 있으니 함께 기도하라고, 이번에는 외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콕 집어 바로 나에게 바누아투 선교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선교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누아투라는 선교의 때에 바누아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이나 우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이번에는 꼭 이 기도에 동참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누아투 이 선교라는 때를 주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더 복음인 것은 바로 이 은혜의 때를 위해서 누구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도에 아주 최적화된 환경,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매일 저녁 진행되는 이 연속 3시간 방언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지난 바누아투 선교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고, 그래서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받으셨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나? 그 증거가 어떤 것일까? 자,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원어가 두나미스인데,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능력으로 해석되어져 있고,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능력이고 그리고 힘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 권능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 능력이 동일한 원어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령과 권능을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리고 이 권능으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동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게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시는 권능은 놀랍게도 예수의 권능인 것이지요. 자,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인데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기다려라. 그랬더니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누구든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예수의 권능을 받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의 능력을, 예수께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권능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일하는 권능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목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에, 그것도 성령으로, 성령의 깊은 영적 터치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살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세례가 실제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매일 저녁 3시간 연속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은 입을 맞춘 듯이 내용들이 같습니다. 집사님,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뭐 기도하세요? 무슨 은혜 받고 계세요? 예, 목사님, 계속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무슨 기도하세요? 어떠세요? 예, 저도 매일 회개 기도를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네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또 범죄하고 또 무너지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또 온전케 하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꾸 회개할 내용들을 비춰주시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이게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권능이 임한 겁니다. 예수의 권능, 보혈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지요. 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또한 반드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권능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결론입니다. 회개 기도의 끝입니다. 특별히 사랑, 희락, 이 희락 기쁨이지요. 그리고 화평,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가 가장 먼저 열린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즉시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셈이,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니까 주어지는 그 평안, 평강, 화평,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권능입니다. 바로 이 사랑, 기쁨, 평안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바누아투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매일매일 시간들마다 3층 소예배실에서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증인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내 인생을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주, 나의 생명, 내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알게 하리라, 만들어 가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우리 일회교회를 정말로 증인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다름 아닌 바누아투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매일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주신 바누아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3시간 한 거는 오로지 하나 되어 연합되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 그대로의 일들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남태평양 바누아투 선교 현장에 실제 정말 진짜로 이 2주 동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지요. 역시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것인데요, 첫 번째가 7월 22일 오전 10시 바누련 영성센터, 이게 바누아투 선교센터예요. 헌당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바누아투 김현수 목사님이 엊그제 지난 금요일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무 감동의 오프닝 헌당식이었고 오세아니아 WMTC 헤드쿼터 현판식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표님에게 성령의 조명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모두가 감격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은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전직 대통령, 예수 안 믿는 그 고위 간직자들,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잔치 자리니까. 잔치 자리에는 얻어먹을 게 많잖아요. 뭐 주는 게 많잖아요. 북적북적 했거든요. 그거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격하고, 또 한 목사님은 오셔서 이 센터에 앉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를 우리에게와 바누아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가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실제 그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양헵시바 바누아투 사모님이 역시 엊그제 금요일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 이건 그 선교센터입니다. 헌당식을 드렸던 그 성전의 충만하심을 온 무리가, 역시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시는지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모든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바누아투와 집회 장소에 예수의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거였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한 주간 계속 이어지는 지역교회 집회 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치게 하소서, 요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진짜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 바누아투 김현수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평촌일레교회의 뜨거운 바누아투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했잖아요. 2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영어로 통역하는 장소마다,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통역한 장소가 그 지역 교회들이에요. 밀림 구석구석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안 보이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들.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에 세우신 교회들, 그 지역 교회에서 매일같이 전도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영어로 통역하는 장소마다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신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영어로 통역하는 장소마다 역사하셔서 제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통역 설교에 은혜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말하는 스피커, 강사의 의도가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통역 설교를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모든 집회 시간마다, 모든 전도 집회 현장 가운데 그 새까만 사람들이 장소마다 역사하셔서 제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그대로 바누아투 선교센터 헌당 예배와 지역교회를 매일같이 돌면서 진행되었던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회교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먼저는 지금까지 교회와 하나 되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 쉬어야 될 시간을 기도로 드리고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하고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의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도 바로 당신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 일회교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분에게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일회 우리 모든 가족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하늘 여시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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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 일에게가 전심으로 이 시간 하나 되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 삶의 바쁨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버리게 만든 그 사람의 환경이 너무나 커서 언어투맨과 퇴색되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권능, 복음의 권능,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라. 예수의 생명이 너희를 살게 하리라. 이 예수의 권능, 십자가의 본능, 복음의 권능, 잃어버린 나에게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삶의
주님 만나는 그 지점까지,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으로 너를 만들리라. 예수의 증거가 너의 삶에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너희의 삶에 일어나리라. 두려움이 떠나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가득하 있는 그 원망, 분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삶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가 내게 생명 주시고 예수가 주신 그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리라. 내 말이 되리라. 너희의 말에 입술에 감사가 생기나기 시작하리라. 너희의 입술에 심령 깊숙이부터 울려나오는 감사의 말이, 기쁨의 은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의 소리가 너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시작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아, 기도하라. 일회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고아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대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다시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이 자녀의 권리를 내가 다시 누리기로, 내가 다시 이 자녀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간절히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부어주시는 그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몸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내 몸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보혈이고, 그 보혈은 나의 이 질병도 치유하고 계시고 또 치유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지금 고쳐주셨고 또 계속 고쳐주시며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강건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증인답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고 소화기관, 호흡기관, 기관들마다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되어지기를 시작할지어다. 우리 삶에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은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증인, 우리 가정은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감히 네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넘볼 수 없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나니 너희는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주님이 멸하신 존재, 묶음을 풀고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 특별히 바누아투 선교를 위해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을 구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더 깊이, 더 실제로, 더 정확하게 경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부여잡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